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목장 사역자 또 샵으로 함께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참 전능하신 영원히 다
고백해 여호와. 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실래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손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비록 내 힘과 내 능력은 약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능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안에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정말 주의 생명샘이 솟아나 아버지 하나님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깨닫기 하나님의 충성을 다할 수 도와주시고 주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을 다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가 짓지 않는 것도 큰 집을 주리니라. 너가 심지 않는 가실도 먹게 하리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예배의 은혜 누리게 하시고 다시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기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술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세상의 욕심에 근래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북 가족들이 부름받은 소명대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보내받은 사명대로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순천과 한국교회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확장한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 능력 부어주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오름에 처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예배가 통하여 주님이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성령의 불기도회 있습니다. 3월 정교인연합회에 다음 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식사하시고 마을별로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3월 1일 토요일 날 3.1절 기념 예배는 오전 11시에 소예배실에서 예전도의 주관으로 또 본당에서는 오전 9시에 교육부 교사들 전체 워크숍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30일 기도학교 미리 안내드립니다. 3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0일 기도학교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개 평신도 사역위원회 3월 2일까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지혜학교 학생들 3월 1일까지 모집하고 3월 4일 화요일에 개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죠.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의 목장이 오늘 본문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장 사역자 워크숍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최근에도 말씀을 성령의 불 기도회 때 나눈 적이 있고 그리고 목장의 모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모델과 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예, 자료 없는 분 혹시 손을 드시면 교육자들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기도자가 없네요.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목장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목장 모임은 이런 거구나 하는 모델, 샘플을 조금 얻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후에 잠도 올 수 있으니까 적으면 좀 낫겠죠. 자, 우선에 한 장만 넘기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46절 말씀 2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초대교회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모임에 관해서 두 기둥이 있는데 46절에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네,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집입니다. 집. 그 성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이죠. 전 회중이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집은 이 당시로 말하면 이제 가정교회인 거죠. 가정교회.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장입니다. 목장.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두 기둥인데 이런 기둥이 한 개 있는 것보다는 두 개가 안전하죠. 그리고 두 기둥이 같이 서 있으면 서로에게 이제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모임은 차이가 있잖아요. 전체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뭐 교제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예배 순서대로 참여했다가 그냥 가시면서 인사 한번 하고 가면 이제 끝이에요, 그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 또 얘기 나눌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임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깊이도 좀 없을 수 있고 또 1부, 2부 예배, 연합 예배가 있기도 하지만 1부, 2부 예배가 나눠져 있으면 얼굴도 못 보고 갈 수도 있어요, 주일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 예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에 집중을 한다면 집에서 모이는 이 목장은 오늘 내용을 살펴보시면 목장 모임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귀한 모임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전 예배에 있는 요소들도 있을 수 있죠.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정교회고 목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교회에는 전체가 다 모이는 성전 예배 대그룹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소그룹으로 목장 모임이 있어야 된다. 뭐 남성교회 예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역위원회가 생기면 그 사역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그렇게 생겨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 이제 이 이야기가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 갖다 앉혀놨죠. 그래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거나 기도하러 가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유대교는 안전병을 고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돈 받아서 살아가도록 해주는 그걸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제 네가 원하는 거는 줄 수가 없다.
근데 네가 원하는 건 나한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준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것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버리는 거죠. 유대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교는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선포를 받는 사람이 그냥 고침받고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유대교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안지병이를 고쳐버리니까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3장 12절부터 베드로가 또 설교를 쭉 합니다. 그것에 설교를 쭉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은 4장 1절부터는 뭐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고 관청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아주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의 최고 관청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관련된 모든 법을 관장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사형 판결과 집행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도를 잡아갔어요. 이유는 2절 때문이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가지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고 다니니까 자기들이 싫은 거예요.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났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느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제 보니까 딱히 법적으로 위법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17절에 위협했습니다. 이제 힘과 권력으로 겁을 주는 거죠. 너희들 이거 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18절에는 뭐 했다고요?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너희들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전파되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죠. 이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21절을 보시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놓아줬는데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배경은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고 또 위협과 경고를 받고 이제 풀려난 이런 상황인데, 그러고 난 뒤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3번인데요.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에서 벗어나 사도들이 간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한 일이 4장 23절에 있습니다. 간 곳은 어디이죠? 4장 23절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그 동료들은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도들이겠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놓였으니까 다른 사도들일 겁니다. 근데 이들이 모인 곳이 어디로 짐작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는 이제 분명히 성전은 아니죠. 그죠? 성전은 아니고 이제 모였는데 여기는 마가다락방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죠. 사도행 1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시작한 곳인데 그곳에 동료들에게 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서 한 일은 뭡니까? 4장 23절에 있습니다.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뭘 알린 거죠?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한 내용을 알린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나왔는데 그것을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목장에 가서 목원들에게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목장에는 이것이 있습니까? 목장에 모이면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힘든 일이 있었는지,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나누는 나눔이 있습니까? 목장에서는 이게 돼야 돼요. 이 오후 예배만 해도 안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사회자가 물어보지 않는 한 나눔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장으로 소그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속 이야기를. 그러니까 속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속 이야기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마음이 힘들어요. 외로운 거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많아도 외로울 수 있어요. 충분히. 마음을 쏟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마음을 이야기하면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 이걸 가서 알릴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사도들은 이미 아주 긴밀한 연대 관계에서 이미 3년 동안 같이 하기도 했지만 연대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 이렇게 삶의 현장에 있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바닷가 가고 막 산속에 가고 그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 가야지. 목장 가서 내 아픔을 알려야지.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는 거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목장에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쏟아넣기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속이 시원하고.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런 가족 같은 목장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목장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끝났는가? 그것이 아니고 네 번째입니다. 사도들의 상황을 들은 동료들이 사도들과 함께한 일이 있습니다. 자, 4장 24절 상반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듣고, 동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렸다는 거죠. 근데 이르되 말씀드린 걸로 되어 있지만, 이런 31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빌기를 다음에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거. 동료들이 사도들이 당한 어려운 상황들을 다 듣고 난 뒤에 뭐 했느냐?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 마치 이 사도들 두 명이 당한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이들이 당한 위협과 경고를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장 모임이 잘못하면 야, 그런 가지고 뭐 힘들어해? 이렇게 가면 이제 목장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두 마음이. 그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공감했다는 겁니다. 이해했다는 거죠. 내 아픔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마음만 공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뭐 했습니까?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은 여러분 단순히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형식이고 내용은 안에는 속에 있는 아픔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목장 모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목장 모임 안에는 이것이 있습니까? 마치 저분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인 것처럼 내가 마음을 합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려 왔잖아요. 기도 훈련 사에 가면서도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합심 기도가 있는 그 교회들은 죽지 않는다고. 근데 기도는 하면서도 각자 개인 기도만 하는 교회들은 점점 없어져 간다고 말씀드렸죠. 목장 모임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을 공유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네. 그래야 목장 모임이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고 그리고 마음을 합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합심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량상으로 봐도 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량상으로 봤을 때도. 자, 5번인데 질문도 세 가지나 제가 적어놨잖아요. 자, 합심 기도의 순서인데 순서와 내용을 좀 이렇게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 24절 하반절부터 무려 30절까지예요. 예, 7절 정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절, 맨 뒤에 절 빼고는 다 나머지는 다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기도의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하나님을 찾죠. 기도의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기도의 대상을 사도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24절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죠? 수능 시험 칠 때 되면 바위에 가서 기도하고 물 떠놓고 기도하고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기도하는데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간절함이나 열정이나 이런 걸 보면요, 기독교가 못 따라갑니다.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산에 올라가서 산 바위에 촛불 켜놓고 하는 거, 그런 열심들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 열심만으로, 기도자의 열심만으로 봐서는 저게 진짜인가 저게 맞는가 이거 분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보다 훨씬 더 뜨겁게 하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냐는 거죠. 저들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비는 것은 죽은 신에게 하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신들에게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저 존재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제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 구별된다는 말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범주에다가 신의 이름을 다 적는데, 근데 하나님도 신인데 하나님을 그 신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가 없다고요. 다른 신하고 같이. 하나님은 이 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범주를 다르게 해야 돼요. 범주를 같은 데 넣을 수 없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사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대주제시래요. 대주제라는 말은 뒤에 이제 풀어져 있죠. 풀어놨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 여러분, 우상들은 촛불과 물 떠놓고 비는 그 대상들은 하늘과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시편에도 이사야서에도 이런 데 보면요, 우상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시편 135편 이런 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언급하는 게 뭐냐면 창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상들은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고 아무리 여기저기 많아도 천지 하나도 만들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들은 인간의 피조물이죠. 인간이 만든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오히려 온 천지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모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무슨 믿음이 가겠고 신뢰가 가겠습니까? 사도들이 지금 공회의원들의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의 권력이 무지막하게 센데 그들과 지금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경고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들보다 크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이들이 위협하고 경고해도 여전히 복음을 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어디 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 봐야죠, 성경.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 힘이 있어요. 확신이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해 놨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이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힘과 권력이 어마무시하게 크지만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사도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모른다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뭐하러 쫓아가겠습니까? 쫓아갈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옷자락에 손대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으니까 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안 갈 거잖아요. 예수님께 뭐하러 가겠어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뢰십니까? 그냥 기도할 때 처음에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내가 정말 믿고 만나서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맞물고 통치하신다. 이게 사도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저들을 이기게 해주실 거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자, 두 번째. 사도들이 당한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에서 위협당하고 경고를 받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아프다고 하나님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곧바로 기도가 건너뛰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아픈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읽었던 이 안에 뭘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죠? 예. 성령으로 말씀하시기,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시편 2편 1절 2절을 가지고 지금 사도들이 당한 상황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왜 벌어졌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걸 전하라고 해서 내 증인들이라고 해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우리를 괴롭히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저들이 참 나쁜 인간이네, 못됐네, 이것이 아니고 왜 이 일이 벌어졌나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 2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었던 25절 하반절과 26절이 제가 다시 읽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런 시편 2편의 다윗이 이미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시편 2편에서 다윗이 말한 대로 과연 이것이 우리 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위에 열방이 나왔죠, 족속들이 나왔죠, 군왕들이 나왔죠, 관리들이 나왔죠. 그럼 이들을 과연 나타났다고 하면서 27절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헤롯은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왕이잖아요. 왕. 세상의 군왕. 세상의 군왕이 나타났네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총독이니까 관리죠. 관리 나타났죠. 이방인들, 열방이죠. 열방. 그 다음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들이,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시편 2편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인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사도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저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시편에 예언된 대로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이 해석이 되면 그다음 답을 찾으면 돼요. 사실 2편 1절 2절만 해놓은 것이지만 시편 2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저들을 비웃으심이요. 야, 너희들 참 가소롭구나. 너희들이 감히 내 아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해?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웃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 참 가소롭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 권력들이 내 부류의 권력들이 다 합쳐도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신 분이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승리자가 된다. 열방을 구하라 아들아 내가 열방을 줄게. 그 내용이 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1절 2절을 통해서 엄청나게 위협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편 2편을 가지고 이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일어나도 산헤드린 공인들이 일어나도 문제 없겠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승리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혹은 여러분 개인들이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프면 빨리 고쳐주세요. 이거부터 가잖아요. 뛰어가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거죠?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을 통해서 제 믿음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그냥 바로 빨리 낫게 해주고 안 나으면 내가 생각해도 안 나으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뭔가 주고 싶은 영적 교훈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우선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러면 안 자라는 거예요. 자라려면 낫는 것보다도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편에는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진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사도들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술 취했구만.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꼬부라진 말을 하네. 여러분 경험과 지식으로 푼 게 아니에요. 잘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건데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딱 풀어버렸잖아요. 그거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성령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지금 오신 거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성경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신 거구나. 그러면 전혀 달라지잖아요. 전혀 상황이. 그죠?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구의 내용. 이제 이 상황을,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했으니까, 이제 그럼 강구해야 되죠. 그죠? 29절 30절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셨고, 하나님 저들이 산헤드린 공인들이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 그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비웃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보십시오. 저들을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가 가서 하나님 사도들을 더 결집해가지고 무력으로 저들과 맞서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뭐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지금 뭐 하다가 감옥 갔는데요? 뭐 하다가 감옥 갔어요? 말씀 전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더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이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만 쉴게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이 상황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고 근데 하나님이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 전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잘 보시고 여러분 목장 안에 기도할 때 이 내용들이 있는가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협과 경고를 받았지만 이것은 주신 사명이니까 보냄받은 사명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적극적인 기도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겠다는 기도죠. 움츠릴 수 있는데 움츠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기도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기도가 끝나면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건이 한 줄 동안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기도가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는 기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여러분 지금 뭐 하다가 이게 지금 처음에 무슨 사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이 3장 1절에 있다고.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 여러분 병 고쳤다가 지금 이 일이 벌어졌는데 사도들은 또 기도해요. 또 병 낫게 해달라고. 뭐가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병을 낫게 했다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병 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는 기도예요. 전진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똑같잖아요. 표적과 기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여전히 산헤드린이 위협하고 경고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저항 세력에 부딪히게 되는 거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그럴 때마다 목장과 같은 곳에 가서 영적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삶을 나누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담대히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이거 반복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나가서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기도였습니다. 삶의 자리를 피하는 기도가 아니고 삶의 자리로 여전히 돌아가게 해주시고 여전히 저들의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였던 거예요.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이죠.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응답이 옵니다. 31절이죠. 빌기를 다함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어디가 생각나시죠?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이 생각나잖아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지금 마가 다락방이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성전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오신 것이고 이제는 다시 집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동일하게 진동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2장 그대로잖아요. 성령 충만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위협과 경고를 받으면 뭔가 좀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이제, 힘드네. 이런 것도 들고. 근데 그거를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 버리면 안에 있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은 밀려져 나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게 목장 기도의 힘이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 한 장 넘겨보세요. 5장 12절.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기도한 대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다 나타났잖아요.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전하고. 그래서 다시 사명의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는 거죠. 목장을 거쳐서 사회로 다시 나간 사람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장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전체 모여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충해 주는 거잖아요. 채워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다. 오늘 본문은 목장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임을 가지든지 기도회를 모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성전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에도 은혜가 충만하고 목장이나 또 다른 모임에 가서도 또 동일하게 나눔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무장하고 이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주일날 잘 되면 목장도 잘 되고 목장이 잘 되면 그 다음 주일이 잘 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장이 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손가락 표시를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의 흐름이에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다 알리니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 그리고 그다음 뭐였죠?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내 기도 제목인 것처럼, 내가 당한 것처럼, 내 일인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목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목장에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목장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것을 갖다가 채워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은 주일 교회에서 모임, 그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임들, 그리고 목장 강모임 기도에서는 오늘 본문, 이 두 기둥이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겠죠. 자, 이제 워크숍인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올해 또 이제 신방에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이야기を마치겠습니다. 목장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목장 사역자로 선택하시고 목원들을 맡겨 주셨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목장 사역자로 목원들을 돌보라고 맡겨 주셨다는 거. 그래서 마을장, 부마을장, 목자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섬겨야 될 귀한 존재들입니다. 목원들이. 네, 목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적인 소통과 만남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교제가 형성이 되면 좋겠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교회 일로 사무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 일이 아니고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대화가 없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딱딱하고 사무적인 관계잖아요. 모여서 내가 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내가 힘든 일이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막 이런 일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사무적으로 하는 거죠. 특히 마을장, 부마을장, 목자들은 목원과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사무적으로 그걸 보고해주고, 또 그거 보고, 그걸로 끝이고, 이렇게 가면 사무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적인 관계를 좀 넘어서서 인간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나눌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영적입니다. 우리는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숨기고 척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적이지 못해 영적이지 못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영적입니다.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나누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공적인 예배 모범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예배와 기도에 한 10번 정도 되죠. 새벽기도 주일 2번, 수요일, 금요일 하면 10번 정도 되는데, 현재보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현재보다도 한 번만 더 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한 번만 더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 한 번 더 못 할까요? 한 번만 더 하자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옆에 있는 문장. 기도와 말씀 없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여러분, 저는 늘 두려워하는 지점이에요. 내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목양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운 거죠. 설교 한 번을 하더라도, 잠깐 5분 설교하는 자리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준비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서 그냥 평상시 하던 걸 대충 해놓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을장이든 부마을장이든 목자들은 기도와 말씀 없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오히려 이런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이런 걸 하지 않고 하는데도 두려움 없이 그냥 한다.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이죠. 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을장님들은요, 부마을장과 목자와의 정기적이고 꾸준한 소통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 결석자 보고가 올라오면 결석자, 환우, 그리고 목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만남을 통해서 목장별로 상황을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마을장님들이 섬기셔야죠. 부마을장하고 목자들, 해봐야 6-7명 정도잖아요.
예, 같이 모이셔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상황이 어떠냐 또 나눠보시고 그러시면 좋겠고, 목원들의 애기 행사에 참석하시고 장례식 때는 한번 기도, 마을장이니까 기도 한번 담당하시면 좋겠고, 부마을장님들은 지금 아주 잘해주고 계신데 목자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이렇게 결석자 파악해서 보고하고 하는 것들 너무 잘하고 계시죠. 부마을장님들도 여전히 목원들을 위해서, 결석자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동일한 사명입니다. 그걸 하면 좋겠고요. 목원들의 애기 행사에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모든 목원들의 상황을 살피고 보고하고, 그리고 신방이 필요하다면 교육자가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목사님, 우리 목원 중에 이런 분이 있는데 신방 한번 해주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교육자들한테 신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자들은 주일 예배 출석을 점검하고 부마을장에게 보고해서 단톡방에 올리고, 제가 지난 주간 말씀드렸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교육자를 가장 잘 섬기는 거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근데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갔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목사님 바쁘신데 내가 기도의 짐까지 지워드려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그 짐이 아니고요. 교육자를 잘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삶을 보면 분명히 저분이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데 근데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그냥 누군가로부터 듣고 기도는 하죠. 근데 당사자만큼 간절하겠습니까? 상황을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부부가 이제 저쪽에 복일도로 발령을 받아서 4년 정도 가기 때문에 애들 2명하고 기도 받으러 왔는데,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자라고 하면 늘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 기도 받으러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만약에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데 기도 받으러 왔다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형식적인 기도밖에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게끔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누가 언제 오더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 부탁 열심히 하십시오. 절대 짐이 아닙니다. 안 힘들어 할 겁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될 거니까. 우리 고맙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니까. 예, 고맙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가장 잘 섬기는 거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목자들께서 상황이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하세요. 부마을장한테, 마을장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교구 담당 교육자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기도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목양실에서 기도 받으라고 그러시고. 그게 저를 섬기는 거예요. 저를 섬기는 거. 우리 교육자들을 섬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결석자들 보고서에 보면 장기 결석자들이 이제 사실 올라와서 목자나 부마을장들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장기를 뭐 연락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장기 결석자한테 매주마다 전화하기도 힘들고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장기 결석자는 재직 같은 경우 서리집사하고 항존직 분자들은 정책당회에서 정리를 합니다. 해마다 연말에 뭐 돌아가셨거나 타교에 가신다든지 그런 분들, 이사 가신 분들이 그런 다 재직들은 그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은 교구 담당 교육자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디모데 안에서 교적 프로그램 안에 따로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이제 똑같은 사람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복사해서 붙여다가 수정할 거면 수정해서 내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구 담당 교육자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런 분이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그것을 따로 디모데에다가 교적부를 따로 관리하면 됩니다. 장기 결석자로 이게 구분해가지고 관리하면 되니까, 그 보고서에서는 빼버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장기 결석자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교적부를 좀 이렇게 조절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장 운영을 오늘 본문처럼 진행해 주시면 참 좋겠다.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하는데 그 한 번도 잘 안 맞아서 다른 시간대 모이고도 하는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적인 예배도 지금보다 한 번만 더, 목장 모임도 지금보다도 한 번만 더. 예. 목표는 매주 모이는 거예요. 매주. 예. 매주 모이는 겁니다.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성도들이 삽니다.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는 거죠. 목자들도 여러분 사익위원회와 같은 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마음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신방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3월부터 신방을 시작하는데, 저는 3교구 9, 10, 11마을, 세 마을 먼저 하겠습니다. 3040 세대들과 좀 만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3교구 담당 교육자하고 일정을 조절해서 한 주에 한 마을, 한 목장씩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구 담당 1, 2 교구 담당 교육자들은 목자와 일정을 조절해서 그냥 그 나름대로 계속 신방을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신방 일정이 정해지면 이제 주보에다가 신방 일정을 게재하겠습니다. 실어놔야지 또 기억도 하고 또 담당자들 준비도 하고 또 일정을 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마을장 부마을장님도 가시면 좋은데 또 일 가시고 하시는 분들도 상황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 의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방할 때 보면 이제 가서 교육자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자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요. 목자가 신방 온 것 같아요. 가서 느낌이.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지금 방에 들어갈 때 불이 켜져 있는지, 또 예배 상이 준비되어 있는지, 뭐 방석이 있는지, 그리고 자리 위치는 어떻게 앉아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자가 대화를 해야 돼요. 교육자가 지금 신방 가서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그걸 만들어주는 상황이에요, 주변에. 근데 목자들이 앉아서 교육자보다 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자가. 더 많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리고 신방 가기 전에 미리 좀 특별한 사항을 알아야 될 것이 있으면 미리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교육자가 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그게 목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순절 30일 기도학교 3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하는데, 이런 목원들에게 참석을 권면해 주시고, 우리 목장 사역자들은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주 목표를 세우시고요.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이미 패배당하지 마세요. 나 힘들어서 못해. 지금까지 안 나갔는데 어떻게 나가? 여러분 그거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네. 작년에 4010 프로젝트 할 때 50일 동안 새벽 했잖아요. 제가 한 달 전부터 몸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6,000보에서 10,000보 자기 전에 꼭 걷고 그거 해가지고 제가 50일 동안 할 수 있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3월 17일부터 30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을 만들면 돼요. 제 생각, 나 친근경색인데 추운 날 나가면 힘든데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몸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 마을별 모임에는 마을별 모임을 가지는 이유가 마을별로 우리가 어떻게 좀 많이 참석할까?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 마을장, 부마을장 모여가지고 어떻게 목원들을 많이 오게 할까? 그래서 카풀 할 수 있으면 카풀도 하시고 서로 깨워주고 연락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최대한 많이 참석해보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교회들이 지금 이제 확정된 교회들이 4교회예요. 4교회가 기도 학교를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가서 제가 얘기를 좀 나누고 3월 달에 이제 수요일 줄 오후에 가서 기도학교에 대한 소개 설교를 하고 3월 10일부터 진행하는 교회도 있고 3월 17일부터 진행하는 교회도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교회도 있어요. 다양하게 기도학교,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3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목원들 권면하시고 꼭 참석해서 30일 기도학교 여러분 이거 뭐 다 들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72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을 해야 됩니다. 예, 반복해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목장을 잘 관리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목장들마다 성령 충만한 신나는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으로 체제를 바꾸고 조금씩 목장 체제를 정착시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속도가 참 더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고하시는 목장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주 한 번씩 모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제자리 걸음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한 분이라도 모을 수 있을까? 모여서 어떻게 삶의 상황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신 바 사명을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늘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셔서 목장들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너무나 신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장도 그렇지만 주일 예배도 주일날 모이는 것도 늘 성령이 충만하여서 두 기둥이 제대로 서 있고 떠받치고 서로 보조하면서 동부교회가 아름답게 건설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이 목장 사역자들부터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기도 부탁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평신도 사역위원회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목원들을 권면하고 잘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권면해 주어서 함께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고 활발하게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학교도 잘 준비케 하시고 몸도 만들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울 때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에 기도학교 소개를 받고 기도학교를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규모가 있는 교회들인데 정말 목회자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본질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미약하지만 먼저 시행한 교회로서 도움을 주고자 할 때 그 교회에 도움이 되고 그 교회도 기도가 잘 이루어져서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순천 땅에 기도하는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 순천 도성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맡겨주신 목장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고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겨서 정말 아름다운 목장, 성령 충만한 목장 만들어서 주일 예배와 소그룹이라는 두 기둥을 잘 세워 동부교회를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될 우리 목장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동부교회와 모든 11개 마을과 목장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